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네,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된 믿음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설 명절을 허락하시고 설이 다가오고 있지만은 설 연휴 기간이지만은 거룩한 주님 앞에 남아서 이 주일날 온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성도의 소식을 나누며 교제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을 기록했던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이 견고해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 생활에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걷느라 주제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부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른 믿음이죠.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을 위해서는 필수 요소 두 가지를 체크해야 돼요. 믿음이 많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믿고 있지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신용사회라 그러잖아요. 신용사회. 지금 현금이 없어도 카드로 결제하고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참 편리하잖아요. 돈다발을 안 들고 다녀도 되고 얼마든지 현금을 들고 다니면 위험하죠. 사실은. 근데 신용사회가 되다 보니까 카드로 편하게 결제할 수 있고 톨게이트를 지날 때도 그냥 통과하면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서 결제가 되고 이 믿음, 신용사회가 참 얼마나 편리한지. 믿는 대상에 따라서 믿음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돈을 믿고 권력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석가모니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공자를 믿고 또 이제 노자를 믿고 마호멧을 믿고 믿음의 대상에 따라서 믿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갈라집니다. 근데 이런 수많은 믿음들 가운데서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두 가지. 첫 번째로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가 믿을 분, 내가 믿고 바라는 그 분, 그 믿음의 대상이 오라야 돼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교 신자들입니다. 그렇죠? 예수교 신자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부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죠. 많은 사람의 믿음이 있는데 뭐 때문에 믿고 누굴 믿고 어떻게 믿는지를 모르고 믿을 때가 많아요.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면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믿고 뜨겁게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겨울이 되면 얼음 낚시를 많이 하잖아요. 7cm 이하로 얼음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7cm 이상은 안전해요. 그래도 비교적 안전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얼음이 3cm로 얼어 있어요. 이 사람은 과거에 얼음 낚시를 수도 없이 해봤어요. 엄청나게 많은 낚시 경험이 있어요. 예? 수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한 30년 낚시 조력이 있습니다. 굉장하죠, 경험이. 그리고 낚시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열정적이에요. 열정적이에요. 근데 아무리 열정적이고 경험이 많아도요. 그리고 나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요령을 알아. 그러면서 그 위에다가 넓은 판자를 올려놓고 압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낚시하러 들어간다면 이거는 뭐예요?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아무리 열정적이고 자기는 자신 있고 믿습니다를 막 큰 소리를 외치고 올라가도 기초가 그 얼음 자체가 믿을 만하기 못하기 때문에 이제 끄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7cm가 아니고 70cm로 얼었어요. 70cm로 얼어도요. 사람들이 올라가면 얼음 갈라지는 소리가 뚜둑뚜둑뚜둑 납니다, 여러분. 겁 많은 사람은 벌벌벌 떨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어머머머머. 이게 꺼지는 거 아니야, 이게. 막 부들부들 떨면서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부들부들 떨고 믿음이 작아도 절대로 안 꺼져요. 왜 그렇습니까? 얼음이 너무나 두껍기 때문에. 자동차가 지나가도 안 꺼집니다. 우리 믿음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건강도, 우리 믿음의 절대적인 오름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믿을 만한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믿음의 내용을 저희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것을 믿고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동시에 죄가 없으시고 유일한 구원자의 자격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죄가 없어야 돼요. 이 유일한 구원자의 자격을 가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살면 놀랍게도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의 자격을 갖고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놀랍게도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구원은 바로 우리가 늘 귀에 따갑도록 여러분 외우고 계시죠. 죄사함 받고 제일 큰 은혜입니다. 죄사함. 우리의 모든 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 죄 때문인데 지난 주간의 말씀 묵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중풍부행자를 고치시면서도 그냥 안 고치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몸을 고쳐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인 죄 문제를 건드리면서 내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 땅의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주님은 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격이나 공로나 노력이나 열정 등으로 이 구원을 뭔가를 따내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뭔가를 바쳐서 따내는 것이 아닙니다.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쌓아서 다다르는 게 아니에요. 바벨탑을 쌓아서 공적을 쌓아서 내가 그걸 저 높이 달려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따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구원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정의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왜 기독교의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냐면은 다른 종교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무시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정말 오늘 저희들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을 다 가져도 경험도 화려하고 열정도 뜨겁고, 예?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이러면 다 있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도 있고 열정도 있고 신념도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우리는 그걸 가르쳐서 외식이라 그래요. 쇼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희들은 체크해야 돼.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와 신앙생활의 모든 한가운데 내가 중심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나를 믿는 대신에, 세상을 믿는 대신에, 다른 이런 것들을 믿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짜 믿을 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한 분만을 보내주셨는데 그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는 것입니다. 참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그동안에 주인 노릇하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걸 몰아내고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면 자꾸 그 옛날 주인들이 일어나서 주권을 행사하려고 해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내 자신입니다. 내 스스로가 그렇게 그런 죄성과 또 지나온 간섭이 우리를 울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신앙생활에서 진정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봐야 되고 끊임없이 알아야 될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미가서의 5장 2절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500년 전에 미가 신자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태어날 장소까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러면서 이 베들레헴의 왕이 태어나실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통치자가 되시는 구원자가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태어나셨습니다. 국적이 있습니다. 출생지가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자라나신 고향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자라났습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 사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기쁨이 믿음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성숙하면 내가 제일 기뻐요. 하지 못하던 걸 하기 시작하면 내가 기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지 않으신 분들 묵상 생활을 시작하면 내가 기뻐요. 정말 행복해집니다. 기도 생활하지 않는 분이 기도를 회복하면 내가 기뻐요. 헌금 생활, 그렇게도 힘들던 헌금을 벌벌 떨었는데 딱 해봤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지금까지는 계산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뭐죠?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 합니다. 하면서 내가 아주 즐거워지는 걸 보게 됩니다. 성숙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아는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그래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셨고 직업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직업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테크노원, 목수입니다, 목수. 근데 전문 목수입니다.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스킬풀한, 정말 노련한 목수 일을 하셨어요. 전설이 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자신이 지고갈 십자가도 자신이 만들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목수의 직업을, 요즘으로 말하면 3D 업종입니다. 정말 목수라는 그 직업이요, 실제로 이런 작업을 해보면 우리가 보기는 이 가구가 매끈하게 잘 나오는데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완전히 땀범벅이 되고 먼지 범벅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힘든 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셨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계시고, 인간적인 감정을 갖고 계시고, 사람이 당하는 일을 전부 다 경험하셨어요. 사막길을 걸으면 피곤해하시고, 먹지 못하면 굶주리시고,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 눈물을 흘리시고, 정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배에서 완전히 파김치가 돼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묵상 가운데서 파김치가 돼가지고 풍랑이 있는 그 배가 지금 침몰할 것 같은 그런 풍랑을 만났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주무시는,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렇게 골아떨어지셨겠어요. 깊은 잠에 빠지시는. 그러니까 퇴근하면서 차를 탔는데 그냥 골아떨어져가지고 종점까지 가는 현대인들과 같은. 우리 학생들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오늘 저희들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곤하게 사셨어요. 그렇게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인간적이 됩니다.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고통도 알고 슬픔도 알고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분.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성장하셨고 사람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가지고 가면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우리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시고 유일하게 받아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절대로 모른 채 하지 않는,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주님께 가지고 와서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참 놀랍게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제가 많죠.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신 주제가 많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사랑하라, 그죠? 사랑하라. 그 다음에 천국을 가르치셨고, 회개를 가르치셨고, 죄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주님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주제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신약 성경을 지금 마태복음을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관찰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가르치시던 주제는 자기를 가르치셨어요. 자신을 가르치셨어요. 자신에 대해서 온통 가르치셨어요. 기적을 행하셔도, 말씀을 가르치셔도, 어떤 선포를 하시면서도 계속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왜 오신다면 자기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면 못 모시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은요, 전부 다 종교의 창시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글자 하나 몰라도 예수님 모시고 살면 가장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친히 하셨어요. 말씀을. 구약 성경 39권, 신약 27권 전체에서 이 성경 전부가 다 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전체가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한 발음이죠. 엄청난 발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정신병자든지, 정말 메시아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아니면 성경 전체가 다 나를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누구든지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모아서 바른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누구신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가 주님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철학자들과 현인들이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진리, 지혜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This is the truth. 저것이 진리입니다. That is the truth. 이렇게 나름대로 인생의 진리가 뭔지, 인생의 출발이 뭔지, 물이다, 불이다, 형이사학과 행위학을 총동원해가지고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가르쳤어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수많은 철학자들이 성인들이 나타나서 인생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하지 않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했어요. 누구를 가르쳤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쳤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인생의 쉼터와 피난처다. 나는 길이 되고 진리 되고 생명이다. 나를 따르라. 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공경하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그리고요, 나를 따를 때 재물보다도 자기 자신보다도 가족보다도 나를 더 먼저 생각하면서 따라야 된다.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봉사를 요구하시면서 자신을 따를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역사 가운데서 자기를 가르치고 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가르쳤지 자기를 따르라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 수많은 위대한 사람이 있었지만 다윗도 있었고 우시야 왕도 있었고 예. 모세도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고 대단한 역사적인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탁월한 사사들도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고 우리 인생을 바꾸고 삶을 새롭게 만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이제 가르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간접적인 주장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묵상을 했죠. 제사함하는 권세가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동일한 복문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이제 여러 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요즘 말하면 들것에 실어가지고 들것에 실려 간이 이동식 침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싣고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을 뚫고 환자를 달아내렸어요. 엄청난 소요가 있었겠죠. 그렇게 이 친구들이 이 몸이 불편한 친구를 참다가 견디다 못해서 방법을 찾았어요. 이 사랑이죠, 사랑. 엄청난 사랑으로 이 동병상련이죠.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데리고 왔어요. 백부장하고 똑같습니다. 백부장. 차마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못 견디겠습니다. 어쩌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있었는데 주님이 고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면 된다. 어떻게 하든지 데리고 가면 된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해방된다. 그러면서 데리고 왔어요.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이렇게 선언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아직도 그대로의 중풍병을 앓고 있어요. 아직도 그대로 꼼짝 못해요. 근데 뭐부터 선포했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속으로 막 분통이 가득했어요. 신성모독이로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간접적인 고백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중풍병자가 즉시로 일어나는 것하고 제사함을 받아 하는 말 중에 둘 중에 어느 것이 있겠느냐.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죄값을 지불하면 죄값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는 죄값을 절대로 못 갚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죄값을 갚으려면 1000만 원, 100만 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고생을 쫄쫄 하고 자기를 학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죄값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을 들어야만 갚을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생명이 여러 개 되면 A, B, C, D, E, F, G 이렇게 여러 개 생명이 되면 그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갚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값을 갚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일어나 걸어가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정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계시구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인생의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가슴에 박혀있는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지나온 교회 한 집사님은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였어요. 이 충격이요. 하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충격이 엄청난가 봐요. 계속 고통스러워하다가 한국에서 못 살고 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 가면 조금 생각이 덜 날까 싶어서 여전히 여러분 사람이 이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 죄의 것에 묶이고 그 죄 때문에 진짜 고민에 빠지고 슬퍼하면 우울증이 옵니다. 그렇게 막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제가 들은 마지막 소식은 그분이 암에 걸려서 50도 못 됐어요. 하여튼 그 40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그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 가슴 속에 막혀 있어요. 교회를 다녔지만 아마 죄 사함에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죄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십자가에 있습니다. 해결되셨어요. 주님이 다 지불해 버렸어요. 고백하고 나가면 죄 사함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있었던 또 한 분 똑같은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리고 사람을 죽였어요. 너무 괴로워했어요. 양육훈련만에 들어왔어요. 복음을 만났어요. 자유케 됐어요. 해방됐어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이제는 정말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죄책감이 없어졌어요. 내가 나를 정죄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한 사람은 살아있고 한 사람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식, 죄책감, 자신과 다른 사람과는 정죄의식,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우리 날마다 부족합니다. 나는 생각하지 못하지만은 수시로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수시로 실망을 시킵니다. 기대의 수준에 못 미칩니다. 늘 마음이 아프게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허물을 짊어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은 딴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완전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순식간에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면 거기서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날마다 완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완전해지면 얼마나 완전해지겠어요? 연세가 드시면 많이 완전해지실 것 같아요? 안 완전해지더라고요. 어린아이가 되더라고요. 연세가 진짜 드니까 어린아이가 되더라고요.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더 부족해집니다, 여러분.
얼마를 살아야 사람들을 품고 받아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 단순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주장들 중에 우리의 시선을 끌지 못한 채 지나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다. 바로 죄를 용서한다는, 어떤 죄라도 용서하신다는 주장이다. 만약 그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것은 너무도 터무니가 없어서 우스울 정도다. 만일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입에서 나온 이 말들은 역사상 어느 인물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사기이며 헛소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 죄사함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내 모습을 자꾸, 믿음은 자꾸, 왜 자꾸 힘드냐면 나를 자꾸 바라봐요. 나를. 믿음의 대상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분만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근데 기도가 왜 안 되냐면 기도를 하다가도 아이고 내가 그냥 형편없는 인간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 끝없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온 천하만국의 모든 사람을 다 모으고 양과 염소로 사람을 심판하실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엄청난 선언을 하셨어요. 내가 온 땅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걸 간접적으로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복음의 핵심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내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심판하는 권세를 내가 가졌다. 자신이 심판자가 되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 심판자가 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외에는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에서 직접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주장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예수님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면서 한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다가 한마디 말에 한 가지 신문에 이제 대답을 하셨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죠? 내가 그다 이렇게 가감하지 않고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자신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꾸지 않는 것이 진리죠. 진리의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자 하나님 되심을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있느니라. 이게 뭐죠? 이게 야훼입니다. 야훼. 여호와라는 말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는 말은 이 말 속에요.
나는 야훼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아주 용감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 하니까 유대인들이 참다 못해서 돌을 들어서 신성모독죄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제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은 이 신앙 고백이 깊어져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자꾸 고백하세요. 나는 주님이 이런 분인 걸 믿습니다. 이런 분이시네요. 이런 분이시네요.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하면서는 이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 질병을 고치시더라고요. 계속 오늘은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을 고치셨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앞을 보지 못하면 아무도 없죠.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에 어떤 병을 고쳤습니까? 중풍병, 그 다음에 나병, 그죠? 나병, 그리고 또 이제 열병을 치료하셨죠. 그리고 이제 뭐죠? 각종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귀신들을 계속 쫓아내시고.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모든 질병을 고치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고치시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어저께 한 집사님 저에게 와가지고요, 예배 시간마다 치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한 달 반 동안 기도했대요. 아픈 데를 붙잡고 한 달 반 동안 기도했대요. 너무 아파가지고 MRI까지 28만 원 주고 감면 받아가지고 MRI까지 찍었대요. 근데 깨끗하게 사라졌대요.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는데 깨끗해졌대요. 몸이 가벼워졌대요. 저에게 와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제 와서 이야기해 주시냐고. 여러분, 그 믿음 고백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믿음의 고백, 또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여기는 이렇게 치료하시는데, 여기는 이렇게 회복하셨는데, 하나님 나도 회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자리가 없었어요. 꼭 그렇죠, 그죠?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왔는가 안 왔는가 보면 안 왔어요. 꼭 들어야 될 자리,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나는 막 은혜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쳐다봤더니 졸고 있었어요. 그런 거, 그럴 때 있죠. 이제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은혜 받는 자리에 열심히 나가야 되겠어요. 우리 지난번에 교사 부흥회 때 들었던 큰 도전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몇 년만 나와도 몇십 년 나온 사람보다 더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참 그 엄청난 은혜 같아요. 여러분, 숫자상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하고 어쩌다 한 번씩 묵상하는 사람하고 믿음이 천지 차이입니다. 도마는 하여튼 있어야 될 자리에 없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리를 치니까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다시 나타나가지고, 도마야, 네가 나를 만져봐야 믿겠느냐? 원래 만질 수 없는 걸 네가 알지만은 만져봐야, 확인해봐야 믿겠다면은 한번 그렇게 만져봐라, 이러면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 도전했어요. 그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어요. 이런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베드로가 이제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경험하면,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계속해서 삶 가운데서,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시군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도 진짜 살아계시는군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지금도 역사하시군요. 그렇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수들이 증언했어요. 원수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리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원수들이 네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내가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은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사도 요한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요한의 신앙 고백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가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공생의 시간을 지내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한,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함께 주님을 경험했던 사람이다.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났던 사람의 고백이 정언이죠. 여러분, 신앙의 증거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어보니까 진짜 주님이시다. 나는 예수님을 진짜 만져봤다. 예수님을 경험해봤다. 이런 경험도 있고 저런 경험도 있다. 그게 바로 진짜 증인들이에요. 정언을 한 주님을 자세히 경험했던 그분의 고백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서 그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그는 태초부터 계시는 말씀이다. 태초부터 계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곳의 생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면 느낄 수 있어요. 슬프구나, 기쁘구나, 즐겁구나, 곤란해하고 있구나. 그렇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은 이 언어를 인격화한 거예요. 철학적인 용어를 빌려다 쓰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이 말을 빌려다 쓰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 그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바로 뭐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창세기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지 않죠. 그냥 선언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냥 믿을 뿐이에요. 그냥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게 자주 오시는 한 분이 한 달에 1년에 책을 한 100권 정도 읽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갖고 있는 책이 한 3,000권 정도 되고요. 이제는 책을 더 사는 것이 불가능해서 청주시내 도서관을 계속 다니는, 지금 최근에는 상당 도서관을 다닌대요. 그분이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대요. 성당에는 다니지만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선생님께서 없다고 해도, 안 믿으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내가 부인해도 계십니다.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끝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보입니다. 내가 보이고, 내 깊은 곳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 삶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주장합니까?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다.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1절 3간전에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분이시다. 영원한 분이시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원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도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도 나와 함께 언제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이 땅에 사실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도 젊음도 부귀영화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계시는 그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코인원의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4절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믿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믿고 영접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의 주어를 좀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대상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내 경험, 내 능력, 내 지혜, 내 지식 나를 믿고 살았군요. 아니면 돈을 믿고 살았군요. 아니면 권력을 믿고 살았군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진부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은 신앙의 핵심은요.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배당에 와 앉아 계신 분은 많지만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삶의 중심에 모든 이야기와 생각 속에 다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인 경험, 그거 믿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냐면은 오늘 내가 믿고 있던 것이 내일의 잿더미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 내일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어요.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냥 서당교 3년에 풍어를 넣는 것처럼 어깨너머로 자꾸 배우는 거야.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이러면 잘못됐어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은 인격적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 내 인생의 중심에 당신을 모셔드립니다. 이 고백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께 물어보면서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을 경배를 드립니다. 그분은 왕이시고 주가 되시기 때문에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취할 수 있는 태도는 경배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베이직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주님을 날마다 말씀 속에서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동행하면서 모시면서 그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3장입니다.